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내고 있는데 고난주간에 두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볼게요. 성경 상식 시간입니다. 대답을 하셔도 좋고 안 하셔도 절대 뭐라고 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강도 중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구원하소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그 강도가 오른쪽 강도예요? 왼쪽 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혼돈을 가져옵니다. 오른쪽도 아니고요, 왼쪽도 아니고요, 성경에는 한편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머릿속에 오른쪽일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기억하고 계시는데, 성경은 분명하게 자세히 보세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닙니다. 그냥 한편 강도예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수요일 날 무슨 일이 사건이냐면 두 가지의 사건이 일어나요. 첫째는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 기억하시죠? 두 번째는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팔기로 협의를 맺어요. 그 일이 이제 수요일날 동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는데, 향유를 부어드리는 그 사건을 질문하겠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참 눈치가 빠르네요. 맞아요, 틀려요? 둘 중 하나잖아요. 여러분 눈치채신 것처럼 여기서 굉장히 다 틀립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쳐서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부었다. 이게요, 어렸을 때 교육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찬송가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그게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찬송가도 성경의 말씀과 틀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쭉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요, 누가 복음의 7장에 처음으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처음 등장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서 두 번째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두 번째로 나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하고는 같은 사건을 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속에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몇 번? 앞에 보세요. 몇 번? 세 번 향유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이게 장소가 각각 다릅니다. 누가복음에 보시면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해요. 초청을 받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름도 기록이 되죠.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인데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이 초청받아 들어간 그 자리에 누군가가 와서 예수님에게 향유를 붓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장소,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마태, 마가는 장소가 같아요. 어디냐면 베단입니다. 베단인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요한복음하고 마태, 마가하고 장소가 서로 틀립니다. 마태하고 마가는 장소가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베단이는 베단인데 어디냐면 그 유명한 새 오누이가 살고 있었던 그 집, 나사로, 그 다음에 기억나시죠? 마르다, 마리아, 새 오누이가 살고 있는 그 집에서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베다니는 베다니인데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시몬이지만 거기는 바리새인 시몬이고요, 마태고 마가도 시몬은 시몬이지만 그 시몬은 나병 환자 시몬이에요. 그리고 베단입니다. 세 번째로, 향유를 부어드릴 때 부어드리는 그 부위가 각각 틀려요.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다가 붓습니다.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는 머리에다가 부어요. 그리고 부어드리는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
누가복음에는 그 주인이었던 시몬 바리새인이 그 예수님을 향하여 그렇게 나무라듯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신이 선지자라면,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라면 지금 당신의 몸에다가 손을 대고 이 향유를 부어주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알았을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요, 누가 이 향유를 부었는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한 여인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누가 향유를 부었느냐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가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하고 베다니아 마리아하고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은 마리아지만 출신이 달라요.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유추하고 생각하는데 그게 틀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베다니에 살고 있는 마리아, 다시 말해 나사로, 마르다하고 운의 관계 속에 있는 그 마리아가 예수님에다가 어디다가 부어드리냐면 발에다가 부어드려요. 그러니까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발에다가 똑같이 그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마태복음하고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누구냐면 그냥 한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죄인이라고 특징 지워진 한 여인 그렇게 나오고, 마태하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한 여인이에요. 어디다가 부어드리는가? 여러분 많이 기억하시는 예수님이 어디다가 부었을까요? 머리입니다. 머리. 그래서 이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 사건이 복음서 속에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반복적으로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발에다가 향유를 부으니까 가룟 유다가 불끈거리면서 그러죠. 세상에 이 아까운 향유 팔면 액수도 나오잖아요. 300데나리, 이 비싼 값을 왜 갖다가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가룟 유다가 불쑥 개입하면서 볼멘 소리를 이야기해요. 근데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아닙니다. 그냥 제자들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그냥 어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막 이 향유를 부은 이 사건의 그 주인공을 향하여 비난을 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가만두어라.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이것은 마태하고 마가복음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왜 그렇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위하여 특별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나의 장례식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였다. 예수님의 장례식이 뭔가요? 십자가예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두어라.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복음의 증거되는 장소마다 말하여 저를 어떻게 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이야기는 기억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인을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인을 기억하라. 물론 여인을 기억하라 그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여인이 무엇 때문에 향유를 부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십자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인의 향유의 이 사건은 무엇을 지칭하는가? 십자가를 지칭합니다. 그래서 여인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하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정리가 됐죠? 다시 문제 들어갑니다. 향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그만큼 가르쳐 줬는데도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다시, 향유는 막달라 마리아가 부었다. 틀렸어요? 맞았어요? 틀렸어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가끔 가다가 이렇게 쉽게 상상하면서 성경을 읽어가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게 이제 맞으려니 생각하고 추측하면서 성경을 읽어가는데, 성경은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은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 속에서 성경을 읽으셔야 성경의 내용이 이상한 방향으로 잘못된 정보로 그렇게 흘러가지를 않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 전서 계속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사도 바울이 얼마 머물렀죠? 딱 3주 있었어요.
그 긴박한 시간에 그 3주 동안에 말씀과 복음을 부렸는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잠깐 부린다 할지라도 그 복음 속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심겨지면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선교의 영역이 넓혀져 가고, 그래서 테살로니가에 남은 교회가 잘 세워졌는데 참 묘해요.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이게 뭔지 모르게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내세우고,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를 이상한 분위기로 만들어는 말 그대로 일어망탕처럼, 맞아요? 일어망탕 맞는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연못을 휘젓는 것처럼 그런 부류의 사람이 지금도 있을 수 있고요, 그때도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바울이 뭔가 좀 사도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었다. 그러면서 근거로 제시하는 걸 봐라. 예루살렘에 12사도 명단이 있는데 그 명단 속에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은 없다. 그 중에 하나 내가 증거를 제시할까? 다른 사도들은 쭉 사역을 하면서 생활비를 요구하고 그리고 우리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서 그분들의 사역을 하고 복음을 전했다. 근데 바울은 생활비 요청하지도 않잖아.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증거라고. 사도로서 떳떳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목사 안수를 제대로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밟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비 요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 안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논리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이제 풀러라고 하는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회를 하면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가서 좀 열심히 했어요. 해서 이제 쭉 그 학위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중간에 한국으로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끝났는데 이게 논문을 못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10년이 지났어요. 이게 학교에 들어가서 10년이 가장 최대치로 봐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10년이 넘었으면 학교에서 아예 명단 자체를 없애버려요. 연락이 온 겁니다. 없앨까? 계속 할까? 그래서 이게 없애기에는 너무 좀 그러잖아요. 낸 돈도 있고 했던 공부도 있으니까 알았다고, 그럼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논문을 쓰고 그러나서 이제 학위를 했습니다. 하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느냐면 한국교회 목사들의 가짜 학위 문제가 굉장히 이슈화가 됐었어요. 그래서 난 가짜 아니다. 그래서 일부러 교회 시모장로님 2분하고 함께 갔어요. 네, 이 입을 막으려고 그런 거예요. 당신들이 같이 가자고. 나 혼자 가서 학위 받고 오면 차 목사 공부도 안 하고 학위도 안 받았는데 가짜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대밀 거 아니야? 그 생각을, 그 말을 할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2분 장로님하고 같이 갔어요. 목적은 앞으로 이제 교회 건축에 대한 꿈이 있었으니까 나하고 같이 가서 미국 교회를 한번 봅시다. 미국 교회는 어떻게 건축하는지 견문을 좀 넓히시오. 해서 이제 같이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수요식에 왔잖아요. 와서 거기서 이제 학교도 받고 그것을 다 눈으로 봤으니까 사진도 찍고. 그런데도 차목사 학위가 박사 학위가 가짜라는 거예요. 와, 여러분 세상이 그래요.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이슈화 되는 것이 이해가 가요. 야, 사람은 그렇구나. 사람은 그렇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쭉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내가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목회한 줄 아느냐, 어떻게 사역한 줄 아느냐.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속에 3가지, 내가 당신들 속에서 사역한 특징을 3가지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나는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했느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역했어. 이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거든요. 두 번째, 내가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한 줄 알아? 유모 사역을 해서 자녀가 아이를 길러내는 유모처럼 나는 당신들에게 그렇게 사역을 했어. 세 번째로, 내가 당신들에게 어떤 사역을 한 줄 알아? 나는 본이 드는 그런 사역을 했어.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런 나를 그렇게 뒤에서 흔들고 자빠져 있냐?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교인들이 목회자의 진심과 마음을 몰라주면 목회자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요, 영적으로 서로 통할 때 행복한 거예요. 목회도 행복하고요, 교인들도 신앙생활에 행복한 겁니다. 늘 캐션마크를 붙여서 저 목사 쿵쿵이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저 목사님 뭐 다른 딴주머니 찬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저렇게 하면서 뭐 다른 저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계속 캐션마크를 붙이면서 그렇게 목사를 보기 시작하면 그 교인 신앙생활에 행복할까요? 북한에다 타가소를 세웠습니다. 그것도 돈만 보내면 이 돈이 제대로 쓰여질까 그렇지 않을까. 난 그게 교인들이 바치는 헌금이 곁으로 흘러가는 것을 난 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직접 가겠다. 그래서 이제 당국하고 해서 그걸 해결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 북한 선교의 꿈을 가진 분이 내가 헌금하겠다. 그래서 한 사람이 헌금을 한 겁니다. 뭐 교인들이 헌금을 모아준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예산으로 한 것도 아니고요, 한 개인이 나 이 일에 목적 헌금으로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에 타가소를 딱 세웠거든요.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저 차목사 그 돈 갖다가 북한에 타가소 안 세웠다. 거기 가서 기공식도 했고요, 기초공사할 때 다 완성이 돼서 건물 완성 그것까지 다 사진도 찍고 그래서 전부 다 보고를 다 했어요. 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 건물 가짜다. 어메, 이 어쩐 데야 이걸? 마음으로는 끌고 가서 북한 가서 보여주고 싶은데 그 사람 북한 들어가지도 못해. 예, 북한에서 안 받아주니까. 나는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사람은 못 들어가거든요. 야, 심지어 이 사람이 어떤 행동까지 하느냐면 참 별일이 다 있어요. 목회 현장에 저하고 같이 북한 선교하시는 그 미국에 있는 그 선교사님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전화를 해서 진짜 지었냐? 진짜 그 돈이 갔냐? 참 갑자기 내가 물을 마시고 싶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특히 목회자와 여러분과의 관계는 중간에 막힌 담이 있으면 안 돼요. 아멘이죠? 그래야 내가 은혜 받아요. 그래야 내가 복 받아요. 예배 드리면서 저 목사 캡션 마크 붙이고 그러고 앉아 있으면 그 설교가 나한테 들어오겠으며? 그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손에 갖다 쥐어줘도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은 안 믿더라고요. 이게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쑥 쓰고 있는데 저는 그 심정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복음 전할 때 내가 하나님의 눈치만 받아 나 당신들이나 그 이외의 사람들에게서 내가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 그 영광이라는 것이 인정과 칭찬이에요. 나는 하나님 눈치 보고 사역했다. 여러분, 이것은 목회자들한테 큰 하나의 도전입니다. 교인들 가운데 눈치 보라고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내 눈치를 좀 보라고.
물론 이제 딱 해서 목사님 내 눈치 보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 당신이 생각하고 당신이 추정하는 방향대로 목사가 따라와 주기를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내 눈치 봐라 이 말이죠. 그 자체를 무시하라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그 목회 전체를 끌고 가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잖아요. 바울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 부하지 않았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 나 거기에 목숨 걸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눈치 보면서 나는 목회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나는 당신들을 케어하고 당신들을 사역할 때 유모가 어린아이를 길러내고 그렇게 보호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사역했다. 유모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 7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7절 말씀 시작. 이제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게 바로 뭐냐? 생활비예요. 생활비. 앞에서 쭉 이야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나도 생활비 넉넉히 받아서 쓸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이에요. 근데 도리어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돼서, 유순하다는 이야기는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겸손하게 대해주는 것을 유순이라고 그런 거예요. 유모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그러니까 나는 유모 사역을 했다 이 말. 유모 사역. 여러분 유모는요, 자기가 낳은 아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어머니는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자기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유모는 엄마의 심정을 가져야 아이를 길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길러냅니까? 그런 심적으로 나는 당신들 속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 그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어느 정도 유모로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돌봤는가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딱 하나,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는요 자식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산하고 움직이나요? 움직이고 그 다음에 생각하나요? 몸이 먼저 갑니다. 그게 부모예요. 불이 났어요. 그 불 속에 아이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발만 막 동동 구릅니다. 어떻게 그 말밖에 안 해요. 그런데 그 불 속에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뛰어갑니까? 아빠는 안 뛰어가요? 아빠도 좀 집어넣어 주세요. 부모는 뛰어갑니다. 부모는 머리가 아니라 이것으로 가는 거예요. 머리를 움직이는 사람은 그 순간 불 앞에서 주저주저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부모는 머리가 아니라 이걸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랬다. 8절 시작. 9절 시작. 아니 이제는 조금 알만한데 그래요. 형제 자매들 빼지 마요. 꼭 집어넣으세요. 형제 시작.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바울뿐만이 아니라 실로아노, 디모데까지도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 좀 기억해. 잊어버리지 마. 그 수고하고 애쓴 것이 뭔가? 밤으로 낮으로 내가 일해서 내가 생활비 벌면서 사역하고 목회했던 거 잊어버리지 마. 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요, 목회자들이 나름대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참 감사하다, 그죠? 36일 설교하느라고 애썼잖아요. 목이 쉬어가면서 참 애쓰셨다, 참 수고했다, 기억해 주는 게 고마운 거예요. 목사님이니까 그거 당연히 해야지, 뭐 그걸 갖다가 공치사를 하시고 그러시옵나이까? 그럼 바울은 뭐하러 이거 써놨어? 사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같이 엄지척을 해주고 그러면서 서로가 기운내서 달려가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도들의 막 같이 호응을 해주고 같이 이제 손이 마주쳐서 박수 소리가 나고 그러면 그렇지, 다음 사순절도 내가 또 해야지. 그래서 또 열심히 준비해서 또 사순절에 40일 새벽기도 하는 교회 거의 없어요. 주변에 있어요? 다 줄었어. 왜? 하다 보니까 힘들거든.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이 설교 준비 이게 봉치사 같아서 안 할래요. 그러나 수고는 알아주라 이 말이에요. 기억해 주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뭐 달라고 말하고 싶으면 나 이런 말도 안 해, 그 말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 속에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건 기억해라. 내가 밤으로 낮으로 일하면서 사역하지 않았는가.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이 10절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본이 드는 사역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목회자로서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도전받아야 되고 또 하나 이 말씀 붙잡고 목사로서 씨름하고 고민해야 되고. 바울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이 바울을 그렇게 역사하신 거죠.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이제는 뭐가 등장하냐면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 앞에 7절에서는 누가 등장하면 어머니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7절에서는 어머니 같이,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서는 11절에서는 누구 같이? 아버지 같이. 그러니까 어머니 같이 어린아이, 갓난 아기를 양육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도들을 대하고 그렇게 양육하기도 했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른이 아니에요. 좀 컸잖아요. 그러면 하프팀 컸잖아요. 갓난 애가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란 성도들에게는 아버지처럼 훈육할 때는 훈육하고 꾸지람할 때는 꾸지람하고 잘할 때는 잘했다고 칭찬하지만 잘못할 때는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게 아버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두 가지의 모습으로 사역을 한 거예요. 때로는 어머니처럼, 때로는 아버지처럼.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이 권면, 위로, 경계. 경계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막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걸 경계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12절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가? 12절 시작.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이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 여기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들을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성광교회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죠? 오늘 이제 새가족 신방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많은 교회를 돌아다니시다가 성광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지금 아마 작정을 하고 새벽에도 총직무를 내가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새가족이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새벽에도 총직무 끝까지 달려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어때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시다고.
그래서 속으로 저 양반 할 말이 없는데 내가 괜히 물어봤나? 한참 있다가 그래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신 인생 속에 많은 변화가 있대요. 그러면서 담배를 계속 피워왔는데 담배를 지금 끊으려고 마음이 딱 들었는데 담배를 오늘 끊을까? 아니면 토요일까지 하고 토요일까지 실컷 피우고 토요일 날 끝나고 나서 끊을까? 그래서 에이, 감동 있을 때 그냥 화끈하게 해버리지 뭐 그냥 토요일까지 가느냐고. 오늘로 끊어버려 그냥. 그랬더니 알겠다고. 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너희를 부르서.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새벽에 오시는 분들 모두가 다 유튜브로 예배하는 분들까지 하나님이 다 부르신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 자기 나라가 하나님 나라죠. 천국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록 22장의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거기까지 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까지 이르게 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거기까지 이르게 하는 그 사람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게 하시는. 내가 천국 갈지 안 갈지 모르겠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데리고 갈 거니까. 아시죠? 아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난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상관없어요.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요. 그러니까 믿음 안에만 있으면 마지막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러니까 이르게 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 때문에 나는 이 세 가지 사역을 가지고 너희 가운데 들어가서 사역을 했다,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셨으면 좋겠고, 남아있는 고난주간 믿음으로 잘 달려가셔서 또